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실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던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의기양양해서 내가 잘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였을 거예요. 이 요한에 따르면 제자들을 따르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들이, 제자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은 자가 우리 무리 중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 일은 요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께 얘기할 때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무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덜어는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권능이 드러나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 직전 9장의 말씀 가운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 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 없음으로 인해 분쟁하고 논쟁하고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9장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들의 그 일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들에게만 허락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른바 예수님 이름에 대한 그 소유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에게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 이름은 우리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능력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귀한 가르침 하나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41절부터 50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여 교회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면 모두 주님을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범위,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의 범위와는 완전히 다른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해 성도다, 교인이다, 교회다 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또 내 눈에, 내 기준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면 모두 주님을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스로의 기준을 두고 선을 그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뉘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바가지라도 그들에게 대접하는 자는 그 상급을,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이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빙빙 돌리는 그 큰 돌이에요. 그걸 목에 매달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로, 내 정죄로, 혹은 나의 죄가 때문에 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높은 신앙의 기준들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에 대한 기준, 잣대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그 신앙의 기준을 갖다 댈 때는, 나에게 갖다 댈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표정 하나 주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열어두고 느슨한 잣대를 갖다 대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관심만 보여도, 복음에 관심만 보여도 그 사람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대한 잣대를 나에게 갖다 댈 때는 정말 엄격히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에 혹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지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소금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적용하죠. 그렇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들을 적용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행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대접하며 나에게 엄격한 그 일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에 소금을 치라. 49절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제물에게 거룩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의 이름이 언약의 소금인데요, 이 소금을 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치는 것, 그 소금 자체를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잣대를
정말 타인에게 느슨하게 하고 우리에게 엄격하게 하는 그 일, 다른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대접하는 그 일이 언약의 소금을 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부의 시간을 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두고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된 삶,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또 신앙이 슬럼프에 빠졌거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마음 다해 대접하는 그 일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향한 기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점점 낮아지고 사라지고 나에 대한 기준은 날마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끔찍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우리 가족으로, 우리 식구로,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겸허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피곤함까지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